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 부쩍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령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쓴 책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알기. 또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을 찬송의 시로 바꾸시는 분. 마태복음 11장 29절. 멍에를 주님께. 우리의 불평은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무거운 짐이 찾아올 때 우리는 종종 신음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멍에의 끝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는 가벼우니 나와 함께 이 멍에를 매자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는 순간 주님과 일치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멍에는 없어지거나 회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새로운 멍에를 메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멍에를 주님께 맡기거나 주님의 손을 잡는 것에서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뿐 아니라 우리 삶의 불평을 찬송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그분께 배우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과 빛과 기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멍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 멍에는 포도송이를 짓이기게 되며 그 결과로 포도주가 나옵니다. 성도에게는 이 세상뿐 아니라 지옥의 어떤 세력도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절대로 정복될 수 없는 내적 힘입니다. 만일 당신 속에 불평이 있다면 가차없이 발로 차버리십시오. 불평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약해지는 적극적인 범죄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4월 14일 불평을 찬송의 시로 바꾸시는 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내 짐을 주께 맡겨라. 오늘도 역시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멍에를 주님께. 오늘 묵상글 처음에서 챔버스는 히브리서 12장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라는 말씀인데, 이 구절은 이전에 챔버스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어제부터 나누고 있는 묵상글의 주제인 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지어질 때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우리의 불평은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무거운 짐이 찾아올 때 우리는 종종 신음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멍에의 끝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나의 멍에는 가벼우니 나와 함께 이 멍에를 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는 순간 주님과 일치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의 책 제자입니까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멍에를 매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거운 짐과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구원받은 우리는 무거운 짐과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하지만 이것을 대신하는 멍에, 즉 예수님의 멍에를 져야 한다. 그분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의 옛 짐들을 모두 벗겨주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문제를 안게 하시려고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왕을 위해서 산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멍에는 없어지거나 회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새로운 멍에를 메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챔버스는 좀 더 나아가 이사야 40장 29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멍에를 주님께 맡기거나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뿐 아니라 우리 삶의 불평을 찬송으로 바꾸십니다.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그분께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를 기꺼이 질 각오가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를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성도의 기쁨. 두 번째 주제에서 챔버스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챔버스는 이어서 성도들이 어디에서 기쁨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요? 혹시 멍에도 없이 편안한 삶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가리고 있는 베일을 걷어 올리라고 말합니다. 챔버스가 아주 좋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빛과 기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멍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멍에는 포도송이를 짓 이기게 되며 그 결과로 포도주가 나옵니다. 성도를 바라보는 잘못된 오해가 이런 것입니다. 짓 이겨진 포도는 보지 못하고 그 결과물인 포도주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지옥의 그 어떤 세력도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로 정복될 수 없는 내적인 힘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처럼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에게 와서 쉬기만 하고 예수님의 멍에는 매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를 제안하고 계시지만 각각의 초대에 응할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정확히 똑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와서 짐을 내려놓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도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이 아주 잘 적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요. 몇 년 전 저희 교회에서도 간증을 하며 교인들과 은혜를 나누었던 분이 있습니다. 전 문화부 장관인 이어령 씨의 딸, 고인이 되었죠. 이민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정말 좋은 가문에서 자랐고 2대 영문과를 나와 미국에 가서 결혼을 하고 LA 지역 검사를 역임한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간증을 들으며 어떻게 한 사람이 저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행복은 길지 않았고 이혼, 암, 투병, 실명 위기, 첫 아이의 사망 등 고난의 삶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이미 인터뷰와 간증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이민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 위암 말기 환자라고 해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 차고 넘치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설사 내일 죽는다 해도 제 영에 가득 찬 사랑과 믿음을 나누고 싶어요. 남은 삶의 한순간까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나, 왜 내 다리를 부러뜨리나 하며 원망도 했지만 그렇게라도 나를 악에서 구해내고 나를 여기까지 업고 와주신 당신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멍에는 절대로 힘든 멍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동은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에게 가벼워지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천국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당신께 향합니다. 아마 이민아 목사의 이야기이기에 우리들이 이 말을 긍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챔버스의 마지막 문장이 아주 멋집니다. 만일 당신 속에 불평이 있다면 가차없이 발로 차버리십시오. 불평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약해지는 적극적인 범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성도들에게 불평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약해지려는 범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으로 살아봅시다.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멍에를 주님께 맡기고 또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만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또 나의 멍에를 지라고 하신 말씀, 주님께서 함께 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주님, 용기 있게 믿음으로 우리의 짐을 지고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짐을 내가 지고 불평하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를 기꺼이 질 각오가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를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불평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약해지려는 범죄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멍에를 주님께 맡기고 또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불평을 찬송의 시로 바꾸시는 분. 마태복음 11장 29절. 멍에를 주님께. 우리의 불평은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무거운 짐이 찾아올 때 우리는 종종 신음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멍에의 끝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는 가벼우니 나와 함께 이 멍에를 매자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는 순간 주님과 일치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멍에는 없어지거나 회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새로운 멍에를 메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멍에를 주님께 맡기거나 주님의 손을 잡는 것에서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뿐 아니라 우리 삶의 불평을 찬송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그분께 배우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과 빛과 기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멍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 멍에는 포도송이를 짓이기게 되며 그 결과로 포도주가 나옵니다. 성도에게는 이 세상뿐 아니라 지옥의 어떤 세력도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절대로 정복될 수 없는 내적 힘입니다. 만일 당신 속에 불평이 있다면 가차없이 발로 차버리십시오. 불평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약해지는 적극적인 범죄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4월 14일 불평을 찬송의 시로 바꾸시는 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내 짐을 주께 맡겨라. 오늘도 역시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멍에를 주님께. 오늘 묵상글 처음에서 챔버스는 히브리서 12장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라는 말씀인데, 이 구절은 이전에 챔버스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어제부터 나누고 있는 묵상글의 주제인 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지어질 때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우리의 불평은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무거운 짐이 찾아올 때 우리는 종종 신음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멍에의 끝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나의 멍에는 가벼우니 나와 함께 이 멍에를 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는 순간 주님과 일치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의 책 제자입니까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멍에를 매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거운 짐과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구원받은 우리는 무거운 짐과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하지만 이것을 대신하는 멍에, 즉 예수님의 멍에를 져야 한다. 그분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의 옛 짐들을 모두 벗겨주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문제를 안게 하시려고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왕을 위해서 산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멍에는 없어지거나 회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새로운 멍에를 메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챔버스는 좀 더 나아가 이사야 40장 29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멍에를 주님께 맡기거나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뿐 아니라 우리 삶의 불평을 찬송으로 바꾸십니다.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그분께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를 기꺼이 질 각오가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를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성도의 기쁨. 두 번째 주제에서 챔버스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챔버스는 이어서 성도들이 어디에서 기쁨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요? 혹시 멍에도 없이 편안한 삶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가리고 있는 베일을 걷어 올리라고 말합니다. 챔버스가 아주 좋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빛과 기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멍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멍에는 포도송이를 이기게 되며 그 결과로 포도주가 나옵니다. 성도를 바라보는 잘못된 오해가 이런 것입니다. 이겨진 포도는 보지 못하고 그 결과물인 포도주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지옥의 그 어떤 세력도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로 정복될 수 없는 내적인 힘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처럼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에게 와서 쉬기만 하고 예수님의 멍에는 매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를 제안하고 계시지만 각각의 초대에 응할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정확히 똑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와서 짐을 내려놓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도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이 아주 잘 적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요. 몇 년 전 저희 교회에서도 간증을 하며 교인들과 은혜를 나누었던 분이 있습니다. 전 문화부 장관인 이어령 씨의 딸, 고인이 되었죠. 이민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정말 좋은 가문에서 자랐고 2대 영문과를 나와 미국에 가서 결혼을 하고 LA 지역 검사를 역임한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간증을 들으며 어떻게 한 사람이 저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행복은 길지 않았고 이혼, 암, 투병, 실명 위기, 첫 아이의 사망 등 고난의 삶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이미 인터뷰와 간증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이민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 위암 말기 환자라고 해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 차고 넘치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설사 내일 죽는다 해도 제 영에 가득 찬 사랑과 믿음을 나누고 싶어요. 남은 삶의 한순간까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나, 왜 내 다리를 부러뜨리나 하며 원망도 했지만 그렇게라도 나를 악에서 구해내고 나를 여기까지 업고 와주신 당신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멍에는 절대로 힘든 멍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동은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에게 가벼워지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천국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당신께 향합니다. 아마 이미나 목사의 이야기이기에 우리들이 이 말을 긍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챔버스의 마지막 문장이 아주 멋집니다. 만일 당신 속에 불평이 있다면 가차없이 발로 차버리십시오. 불평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약해지는 적극적인 범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성도들에게 불평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약해지려는 범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으로 살아봅시다.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멍에를 주님께 맡기고 또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만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또 나의 멍에를 지라고 하신 말씀, 주님께서 함께 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주님, 용기 있게 믿음으로 우리의 짐을 지고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짐을 내가 지고 불평하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를 기꺼이 질 각오가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를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불평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약해지려는 범죄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멍에를 주님께 맡기고 또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